추모독경 법회에 특별히 떡공양을 올리신 능선 유승남 권사님, 그리고 고정명 공승자 고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따님이 정말 좋은, 정말 세계적인 회사에 취업하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그냥 평소 올리는 공양보다도 원래 떡공양은 부처님께 도 물론 올렸지만 돌아가신 이번에 희생당한 그런 모든 영광을 함께 공양을 올리게 돼서 공양의 공덕이 더 크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분위기부터 일단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에서 세상을 떠난 그 젊은이들이 정말 쉬어보지도 못하고 어른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그렇게 된 게 너무 안타깝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다 마찬가지지만 어른들 노릇을 제대로 했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하는 지금은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갖고 있고요. 저는 아직은 제가 직접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진 않았지만 자식을 둔 그 부모의 입장은 한없이 타들어갈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세월호에 희생된 모든 희생자들에게 부디 왕생명수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실종자로 남아있는 모든 분들, 그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이분들이 무사히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함께 올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이렇게 그러면서도 또 늘 무거운 분위기로만 세상 살아갈 수는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밝은 분위기를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역사도 그렇고 우주의 역사도 그렇지만 어두운 밤이 있는 한 밝은 낮도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밝은 낮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팜플렛 보게 되면 동봉스님의 판소리 대문 부처님 생의 붓다야라고 있는데, 지난번에 1번과 2번을 했고 오늘 3번과 4번을 할 겁니다. 아니지 제가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 그냥 눈으로만 읽으십시오. 아니지는 설명조죠. 진양은 아주 제일 느린 것, 중물에는 좀 빠른 것, 중중물에 좀 더 빠른 것, 자진물에는 아주 빠른 것. 자진물에 더 빠른 게 슈모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입니다. 각 태어난 태자 이름을 실달하였으니 모든 것을 다 성취하라는 뜻이었다. 헌디 옛말에 호사다마 좋은 이들을 말아 많이 길을 법이라 하였거니와 산호조리가 부실 하였던지 이게 이 판소리에는 그 하였던지가 아니라 허였던지 이렇게 좀 맛이 나요. 부실 허였던지 악이나 이들 만에 마야군이 그만 펄컥 세상을 떠나가니 생명 있는 중생들은 다 한 번을 가는 것이지만 이 무슨 희생이라는 말이더냐. 갑이라고 해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백성들과 정반왕궁은 온통 슬픔에 잠기고 마는구나. 그로부터 실달 대자 파사파제 부인 손에 양육되니 아무리 이모지만 계모임에 틀림없어. 홍주가 따로 없고 장화홍은 따로 없다. 허나 워낙에 총명한 태자이니라 보고도 모르는 채 가슴 속에 묻어두고 듣고도 못 듣는 채 바람결에 실려보내니 날려보내니 느는 것은 우울과 사색이라. 태자 나이 점점 자라 한문을 연마하는채 바람문에 배라 한문 오이소가 예의범절 낱낱이 섭렵하고 부실육종 사상가인 제자백과 이론들을 빠짐없이 익힌 뒤에 병법으로 들어가서 말 날려 활속이며 진지구축 전차몰이 신체 단련 참검술 등을 낱낱이 겪었다. 하지만 제자백과와 온갖 공포를 다 익혀도 오롯이 남는 우리 모두 어디 계시며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시위를 벗어난 화살마냥 세월이 흘러가며 태자의 19이라 부왕이신 정문하께서 태자비를 물새 걸째 했는데, 여러분 그 에로우 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화살의 시간이죠. 시간의 화살이죠. 시간의 화살인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 미래로만 흘러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래에서 현재를 거쳐 과거로 되돌리려고 하더라도 그건 이론상으로서만이지 모든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만 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유 한 컵을 엎질렀다면, 땅바닥에 엎질렀다면 그 우유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땅속에 스며들었던 모든 그러한 그 우유의 분자까지 다시 거두어서 깨진 유리컵 안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한번 흩어진 분자가 다시 모이긴 어렵습니다. 콜라병 하나에 들어있는 콜라가 그 안에 탄산가스의 그 탄산 원자가, 분자가 얼마나 많냐면 적어도 10조분의 10조 곱하기 10조 곱하기 10조를 하더라도 모자랄 정도로 엄청난 많은 그런 탄자가 들어있는, 탄소 원자가 들어있는, 분자가 들어있는데 그 이미 헛모로 날아간 탄소 분자를 다 거두어서 콜라병 안으로 집어넣기는 힘든 거죠. 한번 뻥 터져버리게 되면. 그렇게 분자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 분자가 10,000개쯤 되고 100,000개쯤 되고 100,000개쯤 된다 하더라도 100,000개, 100,000개, 10,000개라고 하는 분자를 다 거두어서 콜라병 속으로 안으로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로우 타임이죠. 시간의 화살입니다. 여기서도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세월은 흘러가는 겁니다.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가 다시 되살아오실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그러죠. 어머니가 당신을 낳은 지 1회 만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어머니가 다시 살아 돌아오시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어느 그 기대는 마음이 이미 어린 그 실달과 석가한테 이미 있었죠. 이제 우리가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해서 정말 젊은 그 꽃다운 저 청춘들 정말 좋은 곳에 가서 우리가 기도 한 자로 더 해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래서 실종자들은 살아올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잘못을 계속 뉘우친다 하더라도 뉘우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한 자락을 더 가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오죽하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얘기 하셨겠습니까? 시위를 벗어난 화살 마냥 세월이 흘러가며 태자나에 벌써 19이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를 생각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돌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벌써 19이죠. 그러니까 부왕이신 정관에서 태자비를 물색을 하는데 어떠냐? 진양조를 천천히, 왜냐면 색식감을 이렇게 간택을 하려면 천천히 해서 고루고루 살펴봐야 되니까 진양조로 해야만 됩니다. 제가 판소리를 이렇게 대본을 쓰면서도 이건 진양조로 하면 될 거야. 요거 말고도 제가 그 행객 금강경을 뮤지컬 대본으로 쓰다가 이 남녀를 맞아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쓰지 못했지만은 그건 아주 굉장히 길게 금강경을 바탕으로 쓴 거이면 금강경 이 판소리 뮤지컬 대본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쓰다가 거의 다 써가면서 외장하드에다 아니면 옛날 플로피 디스크인데 20년 전에 플로피 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해놨으면 안 날아갔을 텐데 여기가 벼락을 맞히는 지역이라 그냥 깡그리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드 디스크에 있던 것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결국은 더 못 쓰고 말았는데 이 판소리라든가 뮤지컬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렇게 뭐가 상황이 전개됩니다. 적어도 태자비를 간택할 때 빨리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좀 살펴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진양으로서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있기는 그냥 있겠습니다. 5천 축전을 가서 최고미 뽑았으니 그녀 이름은 야수다라요. 꽃다운 나이 16세라. 그러니까 부처님보다도 3살 아래입니다. 총명하고 상냥하고 예의범절 분명하여 12살에 어떻게 결혼을 하지? 라고 하지만 지금도 인도라든가 스리랑카라든가 저쪽 네팔이라든가 또 이쪽에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면 젊은 나이에 결혼하는 좋은 풍습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선진국으로 가면 점점 나이가 드는데 아직도 개발도상 국가라든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좀 조혼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16살이면 얘는 벌써 2600년 전이니까 16살이면은 작은 나이는 아니죠. 예의범절 분명하여 아미를 살짝, 아미가 이 말이 갖다 아미라고 합니다. 아미를 살짝 들면 하강한 선녀인들, 눈부시고 황홀하여 마주보기 어려웠고 고운자태 맑은 형모 요조 숙녀 장이 좋다. 두 사람 마음 맞아 돌적이 아기 맞듯 안고 지고 사랑하기 한낱도 야방인듯 주야를 지었구나. 뭐야, 이미 뽑았으면 결혼한다는 얘기는 없이 바로 그냥 사랑으로 들어가 버렸네. 결혼식 장면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결혼식 장면을 생략을 하고 이렇게 제가 쓴 겁니다. 그러므로 10년 세월이 얼른 지나갈 적 야스더라 잉태하여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 이분은 유시덜과 부처님 10대 제자 미행지 나훌라라. 나중에 출가해가지고 나훌라라고 하는 그 10대 제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미행제 출가자가 됐죠. 미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착한 일 하는 걸 미행이라고 그래요. 광고하지 않고 잘하는 것, 그걸 갖다가 우리는 미행이라고 은근히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이 세월호 사건 터졌지만 거기에도 정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 좋은 일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른으로서 어른 노릇 못한 분들도 많지만 또 정말 보이지 않게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좋은 일을 하는 분도 많고 그럼 세상을 떠나는 목숨까지 버리고 그런 분도 많은데 또 그게 어쩌면 세상인지도 몰라요. 이 세상은 다 잘한 사람만 살지도 않고 다 못한 사람만 살지도 않으니까 또 이게 이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는지도 모르지만 여기도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나홀라가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부처님답게, 부처님 아들답게 좋은 일을 많이 했죠. 아닌 줄 들어갑니다. 하루는 실답하자 마음이 답답하고 심사가 울적하여 부왕의 허락받아 시종 하나 되던 것 본문을 썩나서니 노인이 있었겠다. 노인을 만났죠. 본문에 나가니까 노인이 있는 거예요. 중모리는 약간 이제 모리 중에는 이제 좀 진양조 다음으로 약간 이제 속도를 약간 내는 겁니다. 저 노인의 거동보소 허리는 구부라져 무릎은 어깨를 지났는데 지팡이를 짚었으니 다리가 세실러라. 허연머리 합중리에 여기는 허연이나 하얀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판소에 넣으면 허옇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원도에서도 하얗다는 말을 허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허옇다고 했습니다. 허연머리 합중리에 큰 비 온뒤 골페이드.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그 장마가 지고 나면 밭이나 이렇게 비탈밭 같은 게 막 패이지 않습니까? 골페이드 깊은 줄은 사이사이 검버섯은 거의 밀고 남문으로 나가오니 담장 아래 거저 깔고 병들어 신음하고 소문박 썩나섬에 상소리 부숩다. 동문에서는 노인을 보았고 그리고 서문에서는 뭐죠? 동문에서는 노인을 보았고 노인을 보고 남문으로 나가니까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을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서문 밖으로 나가니까 죽음을 본 거예요. 부중신처 실달 패자 이런 광경 처음이라 시용달에 이르기를 저것들이 다 무엇이더냐. 한 번도 그런 죽어서 나가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이 패자가 나이가 19살이 되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20살쯤 됐겠죠. 그런데도 그런 걸 보지를 못해도 왜냐하면 다 이렇게 거친 모습을 이런 분은 안 보여줍니다. 청와대에 있는 분한테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는 걸 잘 모르냐라고 하지만 그 청와대에 있는 분한테는 주위에서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걸러서 알려줍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뉴스라는 걸 통해서 다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못 보는 게 많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는 큰 차단을 해가지고 좋은 쪽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시중에 나와서 아니면 우리 서민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여 볼 때에 비로소 서민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다 막아버리니까. 눈길 다 막아버리니까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분들 무조건 나무랄 것이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더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
이 현장에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청와대 들어가게 되면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청와대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분들이 그분들은 다 그래도 상류계급이니까 우리 서민들 사람은 다 모릅니다. 정말 서민들로서 그 자리에 올라갔던 노무현 대통령이 한 분밖에 없죠. 그분들은 정말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았던 분이니까. 그렇지만 그 다른 나머지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루도 귀족의 세계에 살다가 올라간 분들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하는데 그거 몰라라고 하지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우리가 또 비판할 건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아니고 저 청와대 높은 곳에 있는 분 말고 그 밑에 있는 다른 참모들은 우리가 비판받듯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그때 저는 그 사람, 그 청와대에 있는 분 감싸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이번 사건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비판받아야 됩니다. 거기 있는 분만 비판받을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비판받아요. 우리가 비판하는 우리도 비판받아야 돼요. 우리도 비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어른 것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우리가 함께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참 정말 많이 아픕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시종단에서 이르기를 뭐라냐, 저 같은 다 무엇이더냐라고 물으니까 시종이 흠칫하며 할 수 없이 답을 하되 노인이요 병든이요 죽은인 줄 아뢰오. 나도 저리 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생명을 가진 자는 다 피할 수 없는 줄 아뢰오. 가위에 눌린 가슴 10,000,000근을 더했구나. 하도 답답해서 나왔는데 더 답답해지게 된 겁니다. 아이고 답답하여라. 다른 문으로 나가보자. 북문밖 성나사자 단정하고 기품 있고 당당하니 만나서라. 시종이 여짜오되 불사의 도를 찾아, 죽지 않는 거죠. 불사의 도를 찾아 근심 걱정 상사임에 뚜렷이 초월하는 출가 수행자인 하나이다. 윤회라고 하는 말을 인도말은 SAMSARA 삼사라고 합니다. 삼사. SAMSARA 삼사라고 하는데 그 삼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의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있다가 악을 갔다가 악에서 지옥으로 갔다가 지옥에서 다시 축생으로 갔다가 축생에서 다시 인간으로 갔다가 천상으로 갔다가 악을 갔다가 돌고 도는 거예요. 그 생명의 어떤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존재가 계속 돌아다니는 것만 해서 윤회가 아니라 자리 바꿈도 윤회입니다. 금생에는 영어목사님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잖아요. 영어목사님은 이 모습이고 저는 이 모습인데 내 생에는 내가 영어목사님이 되고 영어목사님이 제가 되는 거예요. 전생에 영어목사님이 저였고 제가 영어목사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서 모습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하는 것도 윤회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생명 있는 것만이 우리 윤회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모든 책을 읽어보더라도 윤회는 누가 하느냐? 생명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만 윤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아닌 것들, 즉 무생물도 윤회를 합니다. 지구가 그 옛날에는 항성이었을 것이고 항성이 행성이었을 것이고 행성이 위성이었을 것이고 위성이 혜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항성이라고 하면 뭔지 아시죠? 항상 빛을 내는, 스스로 빛을 내는 적어도 질소와 이게 헬륨과 수소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그 항성이라서 빛을 발합니다. 그게 타면서 빛을 발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항성, 태양과 똑같이 그 기체로 이루어진 그런 항성들이 빛을 발하는데 빛을 발하는 건 다 항성이에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거의 다 항성입니다. 행성도 물론 있어요. 왜냐면 목성 같은 거 며칠 전에 제가 봤는데 목성 같은 경우는 햇빛을 받아가지고 밤에 빛나니까. 행성은 항성 스타라고 그러지만 행성은 플래닛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달은 뭐예요? 달은 행성도 못 되고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름이 다르죠.
세럴라이트라고 그러죠. 그 세럴라이트는 그건 또 위성이에요. 행성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역시 위성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해성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 별들조차도 계속 서로 윤회를 합니다. 서로 윤회를 하거든요. 천체 물리학 공부하면 윤회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 있는 것만 윤회한다고요? 아닙니다. 설사 만약에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생명을 중심으로 말씀하실 뿐이지 재무상의 원리를 부처님 말씀하시면서 모든 걸 윤회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 재행이라는 게 뭐죠? 생명 있는 것이나 생명 없는 것 전체를 다 재행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걸 무상입니다. 윤회합니다. 근데 우리는 요 근래에 와가지고 계속 학자들이 생명이 있는 것만 윤회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명 있는 걸 윤회합니까? 아닙니다. 생명만 윤회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건 다 윤회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보고서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 불사의 도를 찾아 근심 걱정 생사를 뚜렷이 초월한 수가 수행자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생사를 뚜렷이 초월했는지는 이제 모릅니다. 그 다음에 유성 출가상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보겠습니다. 진양조입니다. 나 올라와라 야수다라 곤히 잠든 모습 기 바라보며 실달대자 하직 인사를 하는구나. 여보 미안하오 야수다라야 미안하오 검은 머리 파뿌리도록 같이 사자 하였으나 생사기 얘는 여기를 얘기하죠. 생사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입니다. 얘 있음에 내 갈 길이 급하고요.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나홀라야 모 없이 자란 애가 어머니 없이 자랐잖아요. 어머니 없이 자란 자기가 외어미 뭐죠? 아빠 없으면 얘 엄마가 외어미가 되는 거예요. 호러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출가를 하게 되면 호러미가 되는 나는 어머니 없이 자랐는데 이제 이 아이한테는 아빠 없는 시 자라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제가 글을 좀 잘 썼죠. 재밌잖아요. 어머니 없이 모 없이 그렇게 자란 내가 호랑이 앞에 자랐는데 호랑이 없이 자라게 아이들을 내버려두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모 없이 자란 내가 외어미 맡기더니 참으로 호랑이를 썼다가 외어미를 바꿨습니다. 참으로 미안하구나. 그저 아무쪼록 티없이 잘 자라거나 다시 골라 있으리라고 하는 요 말이 나중에 아들을 만들어 데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가자로서 이렇게 길을 가게 만들죠. 중물입니다. 하직인사 하는 중에 첫 새벽 닭이 펼치니 초저녁부터 했는데 이미 첫 새벽이 되도록 하직인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시달가 대자가 맹렬하게 차고 나왔을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야수다라와 사랑하는 야수다라와 아들을 주고 떠나올 때 마음이 그렇게 그냥 훌쩍 떠나올 것 같아요? 아닙니다. 새벽녘 첫 닭이 해를 칠 때까지 그렇게 정말 고민하면서 나왔을 겁니다. 첫 새벽 닭이 해를 치니 하마 2월 초에 대가 시작되었구나. 이때의 시달 대자 마부차에 굴러내어 해마를 내려내어 안장지우라 이름 뒤에 말한 양에 홀라 살금살금 성문 빠져나오는 뒤 가자 어여 어서 가자 바삐 가자 3개고의 가진 욕망 끊기 위해 어여 가자. 이 어여 가자는 어여라는 말은 강원도 쓰는 사투리예요. 물론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강원도에서는 어여라는 말을 잘 씁니다. 84,000 번뇌적을 반야지의 복음으로 서로 손뜻 베어내고 생사윤회 없는 일로 애마야 어서 가자. 과거세의 모든 부처 이 길로 가시었고 미래세의 부처님에도 이 길을 가시리니 나 또한 대장부라 부처의 길 가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실달패자 태운마의 성벽을 훌쩍 넘자 속삭이던 별빛마저 숨 죽여 지켜보고 세금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청소를 놓고 잔나비로 멈칫한다. 정말 태자가 지금 막 성을 하고 출가 안 해.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진 않고 가만히 지켜본 거예요. 가만히 지켜본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지켜본 거예요. 별빛마저도. 동으로 말을 달려 구시용 너른 용도 한 달에 가로질러 남으로 내려가다 아노바강을 건넜구나. 요 판소리 대버 제가 썼지만 여기에는 부처님의 생애된 것이 쫙 다른 요것만 얼개로 쭉 이렇게 살을 붙이면 부처님의 생애가 제대로 됩니다. 살만 붙이면 됩니다. 시줄 날줄은 다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옛말에 든 흔적은 없어도 난 흔적은 크다고 하였으니 태자 떠난 정반왕궁에 올 사람은 아니오고 태자의 한벌과 소수품 싣고 에마와 에마만이 마부와 에마만이 쓸쓸히 돌아오니 태자의 소식에 목을 빼던 야수다라는 혼자졌다 일어나서는 방바닥을 쥐어 뜯고 자그마나 큰 가슴을 두 주먹으로 두드리며. 여러분 그 아들 이렇게 군대 보내면 나중에 이게 옷이 돌아오잖아요. 그 옷 돌아왔을 때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자식을 낳아보지 않았고 아직 아들을 이렇게 군대에 보낸 자식이 없으니까 오늘 그러지 않지만 할 수 없지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소다라는 당신 남편이 와야 되는 남편 오지 않고 옷만 온 거예요. 옷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으나마 큰 가슴이라고 하는데 인도 여인들의 가슴이 조금 큰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가슴을 가진 여인들이 호주 사람이라고 제가 인터넷 보니까 제일 큰 걸로 나오더라고요. 몇 컵인지 모르지만 A컵은 아니고 하여간 B컵, C컵도 아니고 한참 넘어가는데 좀 큰 가슴인가. 근데 인도 분들은 아마 적어도 D컵이나 E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자그마나 큰 가슴을 두 주먹으로 두드리며 아이고머니나 그에 가셨군요. 지 앞에 있을 적엔 설산처럼 의지하여 마음이 편하기가 대지와 같았더니 나들 어찌 살라 하시고 혼자서만 가오니까 견우와 직면을 모자꾸라도 있거니와 당신과 야속하는 무엇으로 이고오리 무심하고 야속하고 실달타에 야속하고 이건 제가 의상어가 안 나옵니다. 어차피 떠날 양이면 귀뜸이라도 주실 일이지 복상 당신분이 이런 사람이었어. 아이고 여보 귀뜸 줄 것 같으면 안 떠나지요. 귀뜸 줄 것 같으면 안 떠나지.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떠날 때 귀뜸 안 들고 떠나왔습니다. 귀뜸 떠날 때 하면 아버지가 바로 나와 잡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1975년 양력으로 3월 29일 날 제가 출가하던 날 저녁에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낮에부터 요만한 가방, 손가방 하나 이렇게 동부 밖에 갖다 놨어요. 한 600~700m 되는 동부 밖에서 다 그 동부라는 게 뭐예요? 동네 어귀죠. 동네 그 동부 밖에 내놓고는 바위부터 숨겨놓고는 저녁까지 기다리는데 한 졸려 죽겠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혹시나 아버지가 그 동구 밖에 갖다 놓은 그 조그만 다른 것도 없어. 거기는 주민등록증하고 무슨 칫솔 치약, 어디가 칫솔 치약 없을까 하면 옛날엔 아니었거든요. 칫솔 치약이라고 몇 가지밖에 소지품이 없었는데 그거 갖다 다 감춰놨는데 혹시나 그거 아버지한테 들킬까봐 아니면 동네 애들이 혹시 해가지고 그 가지고 와서 이거 누구 거나 해가지고 올까봐 조금스럽 마음을 졸였는데 그러다가 저녁에 이제 으스름해져가지고 밤에 혼자 나온 거예요. 정말 밤에 혼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거기 간현이라고 하는 여기서 양동이지.